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예수 참제자 수도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섬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시키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성을 오직 예수님의 영성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9번째 시간 제목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라는 제목을 할 텐데요. 제목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해야 또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살펴볼 예수세이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지역에서는 에세네파라는 유대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스스로 경건한 자라 여기고 분별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사해바다 지역 쿰란에서는 에세네 분파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쿰란, 즉 사해바다에 있는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에세네 분파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입교 의식도 치렀는데 그 가운데 세례식이 있었지요. 물로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 공동체에서 행하여진 세례의식은 분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례로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세네파에서 세례의식을 하였는데 이 세례의식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된 삶, 다른 사람들과 분별되었다, 선택되었다, 이런 의미로 분별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례의식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던 중 사해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행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던 자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행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다는 것이죠.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말씀도 선포했지요. 세례 요한도 하나의 분파를 형성했습니다. 네. SNF와 같이, 물론 SNF는 아니지만은 세례 요한도 하나의 분파를 형성했고, 또한 그 가운데 말씀도 선포를 했습니다. 네. 네,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는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들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수하지 말며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시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말씀은 강렬했지요. 네. 또한 선생이라고도 불렀지요. 네,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이여 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말씀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도 나와 세례를 받게 되었지요. 네, 그렇죠. 백성들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네, 누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 백성들도 다 세례를 받고 또 예수님도 또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예, 말씀을 듣고 또한 또 세례를 받았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먼저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알고 계시한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이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를 잡아 속죄제를 드려야 했는데, 세례 요한에게 나온 무리들은 제사 드리는 의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혁명이고 변혁이지요. 네. 유대인들은 또 소를 잡고 양 잡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예,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의식을 하지 않았고 세례를 줬을 뿐이죠. 네. 지금이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그때에는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것이지요.
당시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쉽게 잡아들이지는 못했지요. 밀란도 두유했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힌과 동시에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했지요. 물론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도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은 홀로 광야에 나갔지요. 콘텍스트는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때 상황을 콘텍스트라 그러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예수님이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힘과 동시에 잡혔다라는 거죠. 감옥에 잡혔다. 이런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죠. 세례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도 많은 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실로 엄청난 평가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여자에게 낳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합니다. 누구를? 세례 요한을 말이죠. 예. 자, 그럼 여러 인물들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에레미야. 이름만 들어도 엄청나지 않나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하지요. 이런 여러 인물들도 많은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과 모세 중에 누가 큰가요? 비교하기가 좀 어렵죠. 하지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크게 보이죠. 모세. 유대인들은 모세를 크게 봤죠. 당연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져다 준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세보다 세례 요한이 크다면 세례 요한은 대체 어떤 사람인가요? 간단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 세례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럼 세례가 율법보다 큰가? 이러한 문제로 좁혀질 수가 있겠지요. 율법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요.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물러 씻는 것이죠. 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씻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세례가 더 크다 할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실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가 세례요한보다 크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장소를 말하는 것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자, 그럼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라면 거기서 가장 작은 사람보다 세례 요한이 더 작나요?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겠지요.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디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바르게 알기 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현실에 안주하다가는 하나님의 나라 문턱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해 보시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가 예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고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딱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 저기 어떻게 말씀하였는지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딱 한 구절만 가지고 딱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야 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전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그 시대를 바로 보고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예언을 했다는 것은 앞일을 예견했다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한 영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